7월 19일자 사회교리 공부입니다. 찍고 있는 날짜는 7월 18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봐서 18일로 글씨가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9일자 강의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죠. 근데 우리 지금 가정의 토대인 혼인에 대해서 우리 교재로는 181쪽에 있어요. 181쪽부터 185쪽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자, 결혼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결혼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을 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회교리를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려 5초나 드릴게요. 31, 32, 33, 34, 35. 5초 끝. 네. 결혼은 교회법적인 정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평생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시 할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평생 운명 공동체. 자, 설명할까요?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죠. 우리 뭐 너무나 당연한데 왜 그걸 얘기하느냐 싶지만 일부 일처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이야기는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다부 일처제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다부 다처제도 아니고요. 네, 오로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양성 결혼만이 인정이 되고 동성 결혼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운명 공동체, 평생. 결혼하면 많은 경우에 과거는 묻어두고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임팩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잖아요. 사실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시간들에 의해서 시간 중에 만들어진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역시 과거에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나를 가지고 만나서 과거를 등에 지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죠. 그러니까 평생이란 말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인데 지금부터의 시점이란, 지금 결혼이라는 시점을 이전의 모든 시점들이 결혼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이 결혼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시점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정말 인생일 수 있는, 그래서 이 평생이라는 얘기는 절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거 안에서 나는 태어났고 성장했고 가치관을 성립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능력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직장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 살 거라는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이루는 이 가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법적인 표현을 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은 너만 사랑한다 라는 계약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왔던 삶을 서로 잘 일치시켜서 서로 잘 살기 위한 계약인 것이 결혼인 거죠. 그렇다면 이 결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고 그 결혼이 정말 결혼다운 결혼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조건들이 발전시켜져 나가야 되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평생 운명 공동체란 말이 바로 그거죠. 운명을 서로 운명이라고 그랬을 때 신이 정해준 운명이야 이런 운명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결혼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둘 사이의 약속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옛날 유교 시대
다른 나라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가문과의 결합이라는 차원도 있었죠. 물론 요즘은 그 가문과의 결합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통이 있고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가문들 간의 결혼이 혼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거기에 뭐 시부모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장인장모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데, 사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운명 공동체의 주체는 두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루어서 만든 가정, 당연히 귀중하죠. 뭐 다른 어떤 교회법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혼인 교류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항 181쪽에 있어요. 215항 보세요. 가정의 토대는 혼인으로서 두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존하는 혼인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결혼은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남자 한 여자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로 저 사람을 알고 모르고 결혼하면 안 되죠.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네, 그걸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계약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적을 얻기 위한 결혼들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요. 네. 뭐 그런 결혼은 결혼이 아닌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그런 결혼은 무효입니다. 자체가 무효예요. 네. 그리고 그 나라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혼 제도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결혼이 국가의 어떤 권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해서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첫 번째 결혼도 동거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결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얽혀 있죠. 전 배우자들과의 관계도 얽혀 있고 자녀들도 얽혀 있고 재산도 얽혀 있으니까 둘이 그냥 동거 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그냥 뭐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사실상의 배우자처럼 서로 상의하고 서로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시스템을 존중을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시점, 뭐 20년 전 시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 정도가 동거한 부모들에게서 태어나요. 그런데 이 동거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들 동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의 두 사람의 유대를 결혼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국가의 혼인신고를 안 할 뿐이에요. 이유는 국가가 나의 개인적인 삶인 결혼에 왜 간섭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여튼 뭐 법적인 제도에서 지금 그렇게 동거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또 동거했던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에게 하듯이 상속의 문제까지도, 또 보험의 문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 부부까지도 포함해서 그 유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그 동성도 부로 인정을 하는 흐름도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뭐 천주교는 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결혼 시스템 안에서 법적으로 제대로 결혼해라, 이것입니다. 우리 혼인교류를 할 때도 혼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문을 하죠. 혼인식이 끝나면 국가법대로 혼인신고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요. 하겠다고 했을 때 혼인이 이루어져요. 이제 그럴 때 참 힘든 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오거나 이제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참 혼인 성사를 허락하는 그
경우에 딜레마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텍스트를 계속 보도록 할까 봐요. 215항 세 번째 줄이에요. 부부와 자녀, 사회의 행복을 지향하는 이 신성한 유대는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혼인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남자 혼자 아니면 여자 혼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도로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제도 안에서 이미 있었고 습관 안에서 이미 있었던 결혼을 갖다가 성사의 품위로 들어올리시죠. 그래서 혼인성사는 다른 6가지 성사는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혼인성사, 7번째 성사죠. 7번째 성사인 혼인성사는 있던 제도를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혼인의 품위로 드러눕히시는 카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드러높이신 거죠. 자, 216항입니다. 결혼은 자유로운 것이고 어떤 시스템도 그 결혼의 권리를 막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결혼할 권리가 있는 거죠. 국가를 넘어섰어도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또 국가법에서 장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성 국가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217항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혼인의 특성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혼인 교리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결혼해서 부부의 선익이 있고 자녀의 선익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 약속을 지켜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선 그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단일성이에요. 그리고 절대 죽을 때까지 해소될 수 없다는 불가이소성이 2가지, 단일성, 불가이소성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이 신뢰를 지켜야죠. 신의를 지켜서 나가서 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부부가 결혼하면 당연히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딴 통장들 갖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아파트에서도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각각 수입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재산을 관리를 하는지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도 한 번은 정말 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뭐 얼마만큼 서로 믿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50대쯤 됐을 때 아파트를 이제 둘이서 돈 모아서 사면서 부인 명의로 했대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거니까. 두 분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요. 자, 이런 부부의 선익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의 선익입니다.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결혼은 우리 교회법적으로 의심을 해요. 이것은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 출산이고 당연히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신 것이 아니라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잘 키우고 우리는 뭐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산화 제한도 하고 산화를 컨트롤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가 늦게들 결혼해서 이제 저는 늦게 결혼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더 건강하게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조카들 보니까 처음에 걸음뛸 때가 딱 돌 때였는데 요즘 뭐 7, 8개월 돼도 다 걸어 다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도 뭐 머리카락들도 많이 나와서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잘 먹었나 봐. 어쨌든 간에 이 자녀들이 잘 태어나고 교육도 잘 받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배려받고 그래야지 되겠죠. 그래서 혼인의 특성으로 해서 크게 뭐 여러 가지 217항에서 얘기하는데 전 2가지로 줄이겠습니다. 부부의 선익, 자녀의 선익. 네. 그러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18항 보십시오. 첫 번째 줄, 혼인은 자녀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녀의 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219항 혼인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혼인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교리에서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교리에서 혼인 성사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교리에서 오죽하면 혼인성사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데요. 그냥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사회교리 입장이 아니라 산여교리 입장이 아니라 혼인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부들에게 와서 이제 혼인 면담을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법은 모두 175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법이 1752개, 전 세계에 통용되는 법입니다. 그 중에 혼인법이 101개 조항이에요. 1055항부터 1155항까지. 그러면 101개 조항, 1752개 조항 중에서 혼인법 중에 17분의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 정도로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 거지, 혼인을 방해하기 위해서나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혼인이 무엇이고 누가 혼인을 할 수 있고 혼인의 주례자는 누구이고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 조건으로서 법적인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쭉 한 다음에 혼인을 못하게 되는 이유를 12가지, 소위 말해서 조당에 걸리는 조건을 12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조당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아빠랑 결혼할래요? 엄마랑 결혼할래요? 안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친족 조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조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혼한 다음에 결혼하는 걸 조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조당들이 있어요. 조당 조건들이. 그리고 또 우리 신자분들은 또 이혼하시면 조당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재혼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시면 이혼했다고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대신 혼인 무효 소송을 내셔서 전 혼인을 이렇게 풀면 되겠죠. 혼인 무효 소송은 나중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만 와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혼인은 이렇게 다시 정리할게요. 혼인 성사 이제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룬 평생 운명 공동체이고 거기에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 불가해소성, 죽을 때까지 이 혼인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은 주례자가 있죠. 우리 주례자라고 한다면 성사를 이루는 사람, 성사의 경우입니다. 세례성사의 주례자는 저죠. 신부가 하죠. 성체성사의 주례자도 신부입니다. 견지성사의 주례자는 주교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저희 본당 신부들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교구죠. 우리 교구는 성령왕 대축일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견지는 신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주례자 저예요. 제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교회 직무를 통해서 제가 용서를 선언을 합니다. 혼인성사는 제가 주례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루는가? 두 사람이 하는 혼인의 약속을 이 혼인성사를 이뤄요. 어떤 약속인가? 많이 해보셨고 들어보셨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인 성사의 서약문이에요.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 혹은 아내로 맞아들여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성할 때나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사랑, 존경, 신의, 이 세 가지가 혼인성사를 이루는 조건이에요. 사랑, 존경, 신의. 사랑,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서로서로를 완전히 내어주는, 정신과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고 둘이서 같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존중 아니에요. 존중은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라, 존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려고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해서 함께하는 것, 이게 존경하는 거죠. 따라가려고도 하고. 신의, 이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개념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제3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도 더 이상 누구를 생각하거나, 뭐 우리 야동 같은 거죠. 동영상 이상한 것들, 그런 것 통해서 뭐 음탕한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성적인 이런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갑순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 뭐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안 되는 거죠.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마찬가지로 생각으로도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끼면 안 돼요. 뭐 저도 뭐 한두 달 전에 들었는데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다며요. 많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해야 되죠.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의 징표로서 반지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성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징이 있죠. 결혼 반지라는 표징이 있고 실제로 이 반지를 주고받고 결혼에 서약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 혼인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성사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한 배우자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혼인의 유대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의 목적,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의 선입과 자녀의 선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의 경우에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재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혹은 비종교 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하면 되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대신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들 이제 혼인인데요. 자, 사회교리의 입장에서 이 혼인을 왜 이야기하는가? 혼인은 분명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거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사회 안에 들어가 있으며 가정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어떤 그 독립적인 구성 조건을 이루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안 태어난 사람 없죠. 뭐 사고, 뭐 어떤 의외의 일에서 태어나서 좋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은 무지무지 큰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성장하고 사람이 거기에서 사람이 되어가니까. 따라서 혼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교회에서 제대로 결혼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결혼, 혼인성사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그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생활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네. 특별히 결혼을 어떤 삶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 부부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정말 처음부터 뭐 사랑하지 않고 결혼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든지 뭐 어떤 위장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결혼의 숭고함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회교리 결혼,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윤이천이 넘쳐서 뭐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저는 그것도 걱정이지만 또 농작물도 걱정입니다. 네. 이 기간 힘들지만 잘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칠게요. 영광송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